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TV 시사 토크쇼 사회자인 레리 킹에게 한 사람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터뷰 대상자 딱 한 사람만 고른다면 누구로 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리 킹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주의적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나는 그분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묻고 싶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게 역사를 정의해 줄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바랬던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왜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다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또한 경제적으로 배고픔, 가난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회적으로요,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루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메시아, 정말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성경의 저술가이자 강사인 모턴 켈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신약성경에서 그 부분을요 가위로 다 잘라냈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라내니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주시지만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바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네딕트 수녀의 조앤 치스터스는요, 영성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사는 것.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 말이 너무 좋아 줄을 쳐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간단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요,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평범한 삶을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예요. 파라는요, 곁에, 옆에 넘겨주시겠어요? 나란히란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요, 클레토스는요,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은 동일하면서도 달랐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은요, 평범하면서 그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비범한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영어 성경에 보면 ordinary man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계급적으로 제자들은요 평범했어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요?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범 속에서 비범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나서 평범하게 한 삶을 살 때는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삶을 살 때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터무니없이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요. 써머신 몸의 책들은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요. 인간의 굴레에서,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여인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의 모습 속에서 사물의 무상함과 애수가 밀려왔다. 모든 것이 흘러갔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덧없고 아무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 사소한 문제에 터무니없이 집착하고 그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이 너무나 딱했다. 여러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에 터무니없이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면 흔적도 남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평범하게 살 때 터무니없이 사소한 것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자존심에 집착했습니다. 돈, 빵, 인기, 이런 것에 집착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집착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평범한 속에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비범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금과 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속에 비범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 하늘을 바라보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능력,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감사의 능력, 담대함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이 없어도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이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투옥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지하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하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고난을 이기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인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는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요, 평범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았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일사가구입니다. 그 일사가구에 보면요,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님, 강한 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붉은 띠를 머리에 묶고 투쟁을 벌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약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목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범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감옥에서도요, 고문받을 때도요, 일본 순사들의 조롱과 멸시받을 때도 그분이 늘 바라고 기다렸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감옥에서도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요, 고문당할 때도요, 그가 바라고 기다렸던 분은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평범한 삶 속에서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범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여, 주님, 주님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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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능력, 세상에서 금과 은이 없다 할지라도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당당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서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구원자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게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불은요, 같은 거예요. 단 하나는요, 불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17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16절의 불과 17절의 불이 같은 거예요.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예요? 불에 태우시는 분이에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불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알곡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쭉정이들은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요.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전개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누가는 이 불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던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주체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요. 요한은 불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앞다투어 인간을 심판하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헤롯이 요한을 심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이게 두 사건을 연결시켜 버려요. 여러분 악한 왕은요, 헤롯은 요한을 심판했는데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요한을 심판하죠. 그를 옥에 가두고 참수시켜 버려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악한 사람들이 할 짓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요한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요한이 받습니까? 헤롯 왕이 받습니까? 18세기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미친 개의 죽음에 관한 애가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남자가, 어떤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잡종개를 길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개가, 이 잡종개가 그 남자를 물어요. 확 깨물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미친 개에 물린 남자가 죽을 것이라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이 남자 미친 개에 물렸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남자의 상처는 다 깨끗이 나음받고 미친 개가 죽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죽은 건 개였다. 개에 물린 남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문 개가 정작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였지만 실제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을 받은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받고 비판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는 건 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무는 개가 죽어요.
누가는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전개하는 걸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5절 말씀에 두려워하라가 몇 번 나왔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 알곡을 곳간에 놓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제국에 대한 보고서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관대함에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게 판테온이에요. 판테온에 가면요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제안하죠. 그 판테온에 그리스도를 집어넣겠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잡동사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 박해 기간 동정심 많은 관리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라. 신용만 내라. 너의 마음속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만 해라.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제안조차도 거절해요. 신용만으로도 겉으로만으로도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고개 숙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인간의 몸을 죽이는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영원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쭉정이는 불에 던지십니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 창고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두지만 쭉정이들은요 불에 심판을 하십니다. 불에 심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 속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들은 심판주에 의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기다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용서와 화해의 능력, 또한 담대함의 능력, 이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은 심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